이제 이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져서 호산나 성가대가 이렇게 매주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과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깔고 또 나귀에 깔고 또 어떤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길바닥에 쫙 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를 이렇게 들고 예수님을 모셔서 종료주일이라는 것이 거기서 이렇게 유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한 주간 동안 머무시다가 금요일 날, 그래서 우리 돌아가신 날을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하는데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래서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외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 그 말은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왕으로 이렇게 모셔드렸습니다. 근데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했습니다. 물론 어떤 의전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탔기 때문에 겸손한 건 아닙니다. 화려한 의복이 아니라 남루한 옷차림을 입어서 겸손한 게 아닙니다. 한영하는 이파가 그냥 백성들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어서가 아닙니다.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희생입니다. 희생. 자신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왕이죠. 그러나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희생하러 오셨습니다.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진 이 종료주일, 우리가 주님 닮은 겸손으로, 주님 닮은 희생으로 이 고난주간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신 날, 그 전날 성만찬을 하십니다. 성찬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와 성찬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은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거룩한 예식을 성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6월절이 14일이고요. 그 다음에 15일부터 무교절이 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성찬을 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이러면서 성찬식을 하셨던 겁니다. 교회는 이 성례 중에 두 가지 예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는 성찬이고요, 또 하나는 세례입니다.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에서는 7가지 성례를 합니다. 거기에는 성세, 영세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성체, 신품, 혼인, 또 고회, 고백 성사라고도 하고요, 견진, 병자, 이런 7가지 성례가 있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2가지, 성찬과 세례만 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는 이 성례는 구원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구원 받으려면 이 성례를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회에서는 성례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방법으로 성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례를 했다고 안 했다고 구원과는 상관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표식이 세례이고요, 이제는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게 세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성찬도 보겠습니다만은, 성찬 예식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계속 공급되기를 원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 성찬 예식을 매주 드리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 같은 경우는 매주 드리기도 하고요, 그다음 매월 첫째 주에 드리는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도 매월 첫째 주에 드리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절기마다 이렇게 성찬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유월절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성경 한번 봐볼까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지요. 누가복음 22장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아멘.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 유월절 예식을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16절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 유월절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먹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구약은요 그림자고요, 신약은 실체입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킵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는 유월절이 아닌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떤 이단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고 또 유월절을 지키고 성경에도 없는 교주의 탄생일을 지키고,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뭐 유월절 같은 이런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을 한번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고린도전서 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308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멘.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할례가 뭐냐면 택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는 표시가 할례입니다. 사실 이 할례는 아브라함 때 있어요. 아브라함 때.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대표하는 게 됐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면 무조건 할례를 행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 할례에 대해서 3절 보십시오.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멘. 이 할례를 만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다라고 바울이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 받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화를 내면서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니들이 만일 할례를 받는다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런데 4절 보십시오. 4절 읽어볼까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율법 안에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떨어질 것이고 은혜에서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게 율법을 행함으로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 나는 율법을 지키니 너는 못 지키니,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 다 죄인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못 지켰어요. 가난하니까, 없으니까 비늘 없는 그런 생선을 먹었단 말이에요. 장어. 지금 비싸잖아요. 근데 이거 성경에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먹을 게 없으니까 먹었죠. 그러니까 율법 안 지켰다고 죄인들이라 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인생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굳이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부득부들 우긴다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질 것이고 은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도 그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찬, 성례에 대해서 잠깐 기억하고, 이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성찬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있는 말씀 2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성찬의 떡과 성찬의 잔을 마실 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언약의 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찬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 이제 몇 가지 그런 학문적인 이론적인 얘기 몇 가지 한다면, 이 성찬을 할 때 이게 이제 네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화채설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는 이 떡과 이 포도주가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꿔진다, 이렇게 말하는 게 화채설이에요. 그 다음에 성체 공제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 루터가 주장했는데요, 이 포도주와 빵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그냥 있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스며든다. 아까 화채설은 변한다, 아예 예수님 살과 피로 변한다, 이게 화채설이라면, 성체 공제설은 여기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스며들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기념설이에요. 기념설. 쯔빙길이라는 그런 종교개혁자가 주장한 건데, 그게 뭐냐면 그냥 이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칼빈이 주장한 게 있어요. 영적 임재설이라는 것. 영적 임재설이 뭐냐면, 우리가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이 마지막 영적 임재설, 이것을 많이 이제 따릅니다. 그래서 성찬의 이 떡과 잔을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영적으로 전달되어지고,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생명이 깃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온수마귀는 매번 와서 너 같은 것이, 죄 짓는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구원받지 못해서, 이렇게 우리를 막 덤벼듭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떡은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잔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언약의 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친교입니다. 친교, 연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제 우리 안에 누가 존재하느냐?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찬을 통해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이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제는 나와 예수님이 연합됐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기억하자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성찬의 떡을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잖아요. 같이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다라는 그런 표시라는 거죠. 그래서 친교와 연합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제사입니다. 희생의 제물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예수님처럼 희생의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성찬을 예수님께서 내게 영생을 주시고 내 죄를 사하시는 그러한 주시는 그런 은혜임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요, 그리고 나도 주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본문 속에서 성찬에 임하는 자세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8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18절로 20절 읽어볼까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아멘. 오늘 성찬에 관한 얘기니까요. 원래 처음에는 애찬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빵과 포도주를 집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또 예배 때 그것을 같이 나눠요. 그런데 이 성찬할 때 먼저 이게 똑같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먼저 왔어요. 먼저 와서 이 빵을, 지금 우리는 이렇게 나눠준 빵인데 덩어리가 커요. 와고선 막 뜯어 먹어요. 포도주도 마셔요.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취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못 먹은 것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11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애찬이 이렇게 됐다가 이제 점점 애찬이라는 것은 없어지고 성찬이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애찬은 우리가 이제 같이 식사를 나눌 때 애찬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제 우리는 성찬인데, 이 성찬에 임할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분쟁과 파당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성찬을 대할 때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가 있으면서 성찬에 임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없어요.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성찬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 교회에서요, 뉴질랜드에 선교사를 파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아주 헌신적으로 애를 써서 몇 년 만에 정말 회심한 성도들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야만인 생활로부터 회심한 지 얼마 안 된 그 지방에서 성찬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성찬식을 인도하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고서는 교회 반대쪽으로 뛰쳐나가 버리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는데 왜 그러지? 그랬어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온 거예요, 다시. 그래서 성찬식을 하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이 그 친구를 불렀어요. 아니, 아까 왜 성찬을 할 때 밖으로 뛰쳐나갔느냐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찬식을 하려고 이제 막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데 건너편에 나의 아버지를 죽여서 피를 빨아먹었던 이웃 종족의 추장이 보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곳은 그 사람을 이제 잡아서 죽여서 또 이렇게 식인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여서 그 피를 빨아먹었던 그런 원수가 그 자리에 회심해가지고 성찬에 참여한다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 청년이 다짐한 게 있어요. 나는 모든 신에게 그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죽이기로 서약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처음부터 복수해야겠다라는 충동이 나를 압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뛰쳐나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뛰쳐나가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맞아.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도 알지 못하고 그런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그 원수를,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용서하겠습니다 하고선 다시 성찬식에 와서 성찬을 참여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우리 안에요, 사람에 대한 미움, 어떤 일에 대한 감정, 이런 게 해결되지 않으면서 여전히 나의 것만 그냥 예수 믿는 무늬만 있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의 은혜 가운데 용서와 화해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진정한 성찬의 의미 가운데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27절로 29절을 보겠습니다. 27절로 29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에 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혹 미워하시거나 싫어하시는 것이나 그런 게 내게 혹여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성찬에 임하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 성찬에 임하면 오히려 이 성찬으로 주님께 죄를 짓는 것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도 이제 성찬 예식을 할 때 이제 여러 이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세례 받은 사람들이 성찬을 하게끔 합니다. 또 세례는 이제 뭐 유아 세례도 있지만 뭐 이제 헌화식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우리 교단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사실 세례는요, 내 입술로 신앙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게 고백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생이 됐을 때 이 세례 침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유아 세례보다는 헌화식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지는 기도는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어린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의미도 모르면서 그냥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마시는 것은 오히려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수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인데, 글쎄 교회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성찬식 할 때 그 포도주가 맛있다고 이쪽에서 한 번 받고 또 저쪽으로 하면 저쪽 뒤에 가서 한 번 받고 그렇게 술을 좋아해서 먹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 안에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헌신하고 고백할 때 성찬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6절 볼까요? 끝으로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데가 성찬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게 성찬입니다. 성찬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주 오실 때까지. 이렇게 다짐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성찬에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정말 우리 안에
아직 용서와 화해하지 못한 부분들, 그것이 있다면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또 내 안에 품고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또 이제 내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